역대하 26장. 유다 백성들은 16세의 우시야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우시야는 엘랏을 재건하여 다시 유다 영토가 되게 하였다. 우시야는 16세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 여골리아였다. 우시야는 자기 아버지 아마샤를 본받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으며 그의 종교 자문관이었던 예언자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그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셨다. 우시야는 블레셋 사람과 싸워 가드와 야브네와 아스돗 성들을 점령하고 그 성벽들을 헐어 아스돗 일대와 그 밖에 블레셋 땅에 새로운 성들을 건축하였다.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서만 그를 도운 것이 아니라 구르바알에 사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그리고 마온 사람들과의 전쟁에서도 그를 도와주셨다.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자 그의 세력은 대단히 막강해져서 그는 이집트에까지 널리 명성을 떨쳤다. 우시야는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벽 모퉁이의 망대를 세워 예루살렘 성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 그는 또 광야에도 요새화된 망대를 세우고 무릉덩이를 많이 팠는데 이것은 그가 저지대와 평야에 가축을 많이 기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시야는 농사를 좋아하였으므로 백성들에게 산간지대에 포도나무를 심고 비옥한 땅에는 농사를 짓도록 권장하였다. 우시야에게는 많은 전투 병력이 있었다. 이들의 기록 카드는 총사령관인 하나냐의 지시를 받아 서기관 여이엘과 그의 부관 마아세야가 취급하고 있었다. 이들을 지휘하는 장교들은 2600명이었으며 그 부하들은 모두 30만 7500명이었다. 이들은 왕을 위해 적군과 용감히 싸울 수 있는 정예병들이었다. 우시야는 모든 병사들에게 방패, 창, 투구, 갑옷, 활, 물맷돌을 지급하였으며 또 예루살렘에서 그는 발명가들에게 교묘한 장비를 제작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서 활을 쏘고 큰 돌을 발사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명성은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크게 도우셔서 그가 강력한 왕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시야 왕은 자기 세력이 막강해지자 마음이 교만해져서 패망길에 들어서고 말았다.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대제사장 아사랴가 건장하고 용감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왕을 따라 들어가서 그를 말리며 이렇게 말하였다. 우시야 왕이시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발 성소에서 나가 주십시오. 왕은 범죄하였으므로 더 이상 여호와의 축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때 성전 향단 곁에서 분향하려고 향로를 잡고 있던 우시야가 제사장에게 버럭 화를 내자 그 순간 그의 이마에는 갑자기 문둥병이 발생하였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다른 모든 제사장들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생긴 것을 보고 그를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자 왕 자신도 여호와께서 자기를 벌하신 줄 알고 성전에서 급히 떠났다. 이리하여 우시야 왕은 그가 죽는 날까지 문둥병자가 되어 다시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별궁에서 혼자 격리 생활을 하였다. 그래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고 나라 일을 맡아 다스렸다. 그 밖에 우시야가 행한 모든 일은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가 자세히 기록하였다. 우시야가 죽었을 때 그는 문둥병이 걸렸다는 이유로 왕들의 묘에 장사되지 못하고 그 곁에 있는 궁중 묘지에 장사되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요한계시록 13장. 또 나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10개의 뿔과 7개의 머리를 가졌는데 그 뿔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머리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으며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용은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왕좌와 큰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 짐승은 머리 하나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죽은 것 같더니 곧 나았습니다. 그러자 온 세상 사람들이 놀라 그 짐승을 따르고 그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짐승에게도 경배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감히 이 짐승과 맞서 싸울 수 있겠는가? 그 짐승은 교만한 말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활동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분의 이름과 성막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했습니다. 또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것이 허락되었고 언어와 종족을 초월하여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창조된 이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잡혀갈 사람은 잡혀가고 칼날에 죽임을 당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은 칼날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또 다른 한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고 용처럼 말했습니다. 이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의 모든 권한을 그 앞에서 행사하고 또 땅에 사는 사람들을 강요하여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가 나은 그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큰 기적들을 행했으며 심지어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에서 불이 땅으로 내려오게까지 했습니다. 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이 하던 기적을 그대로 행하며 땅에 사는 사람들을 속이고 부상을 당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 그들에게 우상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 둘째 짐승은 능력을 받아 첫 번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이게 했습니다. 그 짐승은 신분이 높거나 낮거나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자유인이건 종이건 모조리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를 갖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했는데 이 표는 짐승의 이름 또는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지혜가 필요합니다. 통명한 사람은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그 숫자는 사람의 이름이며 666입니다. 스가랴 9장. 여호와께서 하드락 땅과 다마스커스에 형벌의 말씀을 선언하셨다. 이것은 여호와의 눈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드락에 인접한 하마세도 여호와의 형벌이 내릴 것이며 두로와 시돈이 지혜로울지라도 그들에게 형벌이 내릴 것이다. 두로는 자기를 위해 요새를 만들고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 그러나 주께서 그의 모든 소유를 빼앗을 것이며 그 불을 바다에 던질 것이므로 그가 소멸될 것이다. 아스글론이 이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가사가 괴로워 몸부림칠 것이요 에그론도 그 기대가 무너졌으므로 두려워 떨 것이다. 가사에는 왕이 끊어지고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호남 민족이 살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꺾어버리고 그들의 입에서 피를 제하며 그 이빨 사이에서 우상의 재물을 끄집어내겠다. 살아남은 자들이 내 백성의 일부가 되어 유다의 지도자처럼 될 것이며 에그론은 여부스 사람같이 될 것이다. 내가 내 집 주변에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그리로 왕래하지 못하게 하겠다. 폭군이 다시는 내 백성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내 백성이 당하는 고통을 목격하였다. 지온 사람들아,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 사람들아, 기쁨으로 외쳐라. 보라, 너희 왕이 너희에게 나아간다. 그는 의로우신 분이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가 겸손하여 나귀를 탔으니 어린 나귀, 곧 나귀 새끼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전차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말을 제거하며 전투용 활을 꺾어버리겠다. 너희 왕이 온 세상에 평화를 전할 것이요 다다에서 바다까지 다스릴 것이며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릴 것이다. 내가 너희와 피로 맺은 계약을 생각해서 너희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구출하겠다. 기망을 가진 포로들아, 너희는 너희 요새로 돌아오너라.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지만 너희가 당한 고통에 대해서 내가 2배의 축복으로 갚아주겠다. 내가 유다를 내 활처럼 사용하고 에브라임을 예 화살처럼 사용할 것이며 시온 사람들을 내 칼처럼 사용하여 그리스 사람을 치게 하겠다.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셔서 그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대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부시고 남방의 폭풍을 타고 나가실 것이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실 것이다. 그들이 자기 원수들을 멸망시키고 발로 짓밟고 술 취한 사람처럼 함성을 지르며 그 원수들을 무자비하게 죽일 것이니 그들의 피가 재물의 피처럼 흘러 제단 모퉁이를 적시듯 땅을 적실 것이다. 그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목자가 자기 양떼를 구출하듯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연류관의 보석처럼 여호와의 땅에서 빛날 것이다. 그들의 매력과 아름다움이 얼마나 크겠는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부함으로 젊은 남녀가 다 건강할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은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베다니로 가셨다.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은 손님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그때 마리아가 아주 값진 나아드 향유 약 300g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 드리자 온 집 안이 향유 냄새로 가득 찼다. 그러나 제자 중 하나이며 예수님을 팔아 넘길 가룟 유다가
이것을 보고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소? 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는 돈괴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 있는 돈을 자주 훔쳐내는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내버려 두어라. 그녀가 이 향유를 간직해 둔 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었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는 말을 듣고 몰려들었다. 그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보려고 온 것이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 죽일 계획을 세웠다. 이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떠나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었다. 이튿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이스라엘의 왕에게 찬양을 하고 외쳤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는데 이것은 성경에 지온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이 일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서야 이 말씀이 예수님께 대한 것이며 또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말씀대로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다시 살리시는 것을 본 사람들이 계속 그 일을 증거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말을 듣고 나와서 예수님을 맞아들였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저것 보시오. 세상이 모두 저 사람을 따르고 있으니 이제는 다 틀렸소 하고 서로 말하였다. 명절에 예배드리러 올라왔던 사람들 중에 그리스 사람들도 몇 명 있었다. 그들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뵙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여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그 말을 전하였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그것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생명을 잃을 것이며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 생명을 영원히 보존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내 종도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지금 내 마음이 몹시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피하게 해 주소서. 그러나 나는 이 일 때문에 이 때에 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바로 그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그러자 곁에 서서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그것이 천둥 소리라고도 하였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예수님께 말한 것이라고도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이다.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이다. 이제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은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이끌어 나에게 오게 하겠다. 예수님은 자기가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 그때 군중들이 예수님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선생님은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하십니까? 그리스도란 도대체 누굽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어두움이 덮치기 전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 가운데 걸어라. 어둠 속을 걷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믿어라. 그러면 빛의 자녀가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 몸을 숨기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사람들 앞에서 베푸셨으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라고 한 예언자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이유를 이사야는 또 이렇게 말하였다. 주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감각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사야는 주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켜 그렇게 말하였다. 유대인 지도자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회당에서 쫓아낼까 두려워 믿는다는 말을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했던 것이다. 예수님은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기 때문에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살지 않을 것이다. 누가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아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내가 한 바로 그 말에 의해서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는 내 생각대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직접 명령하신 대로 말하였다.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임을 안다.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하라고 일러주신 그대로이다.